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부활, 새 생명을 입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길지 않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것은 갑자기 닥쳐오는 예기치 아니하는 큰 재난과 같은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그 재난과 같은 고난보다 더 우리를 이제 고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먹음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즉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옆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어려운 한 달의 가계 형편을 잘 넘어서면 다음 달에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번 주에도 있고 지난달에 또 내달에도 있고, 이것이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굉장히 이 좀 먹는 이 벌레 좀처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한 번 크게 매맞는 것은 그냥 한 번 맞고 지나가니까 그냥 크게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 굉장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먹거리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먹거리가 좀 풍성한 사람도 덜어 눈에 띄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 문제에서 조금 자유함을 얻은가 했더니 찾아오는 게 뭐냐면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질병의 문제.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강이 무너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지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건 정말 잔혹한 이 어려움과 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오는 게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결혼 지옥이 돼서, 오죽하면 예능 프로의 타이틀이 뭡니까? 별로 TV 안 보셔요? 성경만 읽으셔가지고 결혼 지옥.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 이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수렁이 결혼 지옥.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모든 인생들이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위대한 능력과 이 새 생명의 신비와 비밀은 뭐냐면, 이 현실적인 고난과 두려움의 공포를 벗어나게 한다. 이걸 넘어서게 한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건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의 생명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씨름이 될 것입니다.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예수를 대충 믿고 불신앙으로 믿으면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는 이 현실적인 고난과 장차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얘기하죠. 자, 현실적인 고난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택하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아니면 뭐 절을 간다는 이유, 그 즈음에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저 끝에 있는 보문사나 여기 있는 교회나 아니면 신내림이 아주 탁월한 영험한 무당이나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힘들면 산에 올라가서 3,000배를 하고 내려오면서 중간쯤에 있는 게 성당이잖아요. 중간쯤에 들려서 신부님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 도시잖아요. 도시에는 주로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다 쏟아붓는 거죠.
부처님 도와주세요. 신부님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땅의 도시에 내려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모든 절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즈음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인 이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좀 내가 좀 피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는 고난을 우리가 불어 맞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맞서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감지되고 생명이 들어온 자는 고난을 피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맞서는 자가 되고, 신앙이 조금 더 연그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소극적으로는 고난에 맞서는 것입니다만 이 소극적인 신앙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요즘 같은 이 현 세대 속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생명의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간다.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비밀과 비결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요. 생활의 염려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떡으로만 결코 만족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에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서 육신의 생명의 자리에서 떡의 영적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뭐죠? 일어나요. 이게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죽음에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죽음을 넘어섰는데 현실의 염려와 현실의 생활의 염려는 어때요? 둘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게 커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커요? 아니면 죽음의 공포가 더 커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나 생활의 염려나 뿌리는 다 뭐예요? 같아요. 그것이 작게 드러나는 것이 생활의 염려고, 그것이 크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장차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버리고 내 삶을 몰아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의 생활의 어려움과 염려를 조금이나마 잊어보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장차 찾아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술로 달래듯이 일로 달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 잠시나마 호흡을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생명이 들어온 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자중질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자로 서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종, 죄의 종에 매여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달려갑니까? 그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즐기고 기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한 방으로 놓는 게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털끝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남몰래 투자해놓은 투자 펀드, 주식, 땅 사놓은 거, 아내도 모르는 비자금, 자식도 모르는 거 단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오늘 네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단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절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뭐죠? 이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돼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변화와 역사를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학교의 교육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여행이 무엇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 대우주적인 변화와 역사를 가져다 줄 능력도 없고 존재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의 작은 좀벌레 같은 이 염려부터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벌레, 사망의 벌레에 이르기까지 이 양자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무엇만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밖에는 여러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웅 호골, 제국의 황제들도 이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신을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하나도 구하지 못했죠.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진시황 밑에 있던 유명한 그 내시 환관은 진시황 몰래 이것이 불사의 몸이라고, 불사의 약물이라고 속여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마셨습니다. 마시니 회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솟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사의 약물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예요? 수은을 탄 것이었습니다. 수은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몸을 띄웁니다. 나중에 그 수은을 마신 수은 중독 때문에 진시황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뛰어난 인물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나, 성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생활과 고난과 죽음과 죄의 문제에서 극복하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첫 열매가 갖는 의미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접목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넘어서는 것, 생활의 염려와 고난을 넘어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뛰어넘는 것,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이 모든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이전에 없던, 예수 믿기 이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결코 맛볼 수도 없고 결코 경험할 수도 없는, 내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놀랄 정도로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돈을 놓을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만이 우리 안에 이것을 여러분 가져다 준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 일어난 그 변화가 장차 너희가 맛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영광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희미한 것이라, 일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무엇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수확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수확이 가져다 주는 완전한 수확의 기쁨, 온전한 수확의 감격이 무엇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그 완전한 추수의, 대추수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 죄를 넘어서는 것, 물질을 넘어서는 것, 염려를 넘어서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 첫 열매의 기쁨, 첫 열매의 맛보기. 그래서 장차 임할 대추수가 영화의 메인 이벤트라면 첫 열매는 여러분 예고편에 불과한 거죠. 예고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하면 진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맛배기의 영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부활주일에 이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고 있느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임한 줄, 내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보시죠? 우리가 나누었던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을 통해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지성적인 이성적인 동요에 그치는 내용으로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에서 우리가 앞으로 임할 지금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변화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엇을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내 안에 아예 싹이 없어요. 이 첫 열매 안에서의 변화된 확인과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언제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데.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그러죠. 주의 영광을 보매. 아니 이 땅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영광을 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자, 죽어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 현실에서 보매. 그래 뭐라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얼굴과 얼굴을 맛볼 날을 뭐한다? 소망한다. 지금 맛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장래걸 소망해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장래의 부활의 영광과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광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생활의 염려 속에 함몰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느냐? 두려움이 주는 여러분 가장 큰 폐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한다. 망각하게 한다. 염려가 주는 가장 큰 폐악은 뭐냐?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본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말이에요? 맛본다, 테이스트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맛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지금 본다 그래요. 여러분은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우리의 일상이 아니면 허락되어진 공동체의 예배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간절함에 여러분이 무엇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걸을 정도로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공적인 예배,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가 정말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뭐라? 보매.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실패하면 후자에서는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용적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부활의 복을 현재의 삶에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놀라운 대역사가 오늘 나의 작은 일상, 매일 주어지는 반복된 일상을 바꿉니까? 바꾸셨습니까? 부활을 우리는 너무 여러분 멀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내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나의 일상을 부활이 영향을 미칩니까? 부활이 이것을 여러분 체인지합니까? 새롭게 창조해냅니까? 내 일상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일상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부활은 우주적인 대변혁과 대반전입니다. 왜? 우주의 근본적인 틀을 깨버렸거든요. 그 근본적인 틀이 뭐예요? 우주의 근본적인 틀. 생명이 출생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노화되고 태화되어 반드시 죽는다. 이 네 개의 카테고리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 있나요? 내 의사와 의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다 보면 늙고 퇴화되어 나도 알지 못하는 날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걸 내가 막을 힘이 있나요? 이걸 내가 여러분 바꿀 힘이 있나요? 이것이 그런데 이 출생은 곧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근본적인 틀을 깬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출생은 곧 사망이 아니라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도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지금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위대한 부활의 생명의 감격 안에 있는 내가 그걸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역설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역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 중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짧게 언급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영생의 자리인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겪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핵심은 뭡니까? 죄인의 고백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갖는 죄인의 자각은 경중이 나눠집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이 죄사함의 비밀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능히 견디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고난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이, 조금 나누었듯이 신앙의 고와 저가 그렇게 큰 차등과 반등이 없이 일정한 패턴과 균형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 뭐냐? 죄인의 자각과 정도에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무엇을 했다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고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죄사함의 비밀에 있어요. 옛사람의 죽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의 깊은 동의와 깊은 자각과 깨달음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 그 다음에 견고함, 그 다음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그래서 뭐라고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 뭐 할 것이라? 더 큰 감사, 더 큰 감격이 나와요. 똑같이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제사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신학의 감격의 정도가 예수 믿는 그 내용의 감격이 왜 다 달라요? 그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첫 1번 타자가 뭐냐? 죄사함의 감격의 정도. 즉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에스프레소 진한 향기처럼 2배, 3배 짙은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좋지만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는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라이트 아메리카노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예수 믿는 향기를 댈 건지,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죄인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나는 죄의 인정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뭐 다르게 말하면 이거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가장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로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괜찮은 사람, 아주 교양이 있고 멋진 사람, 아주 젠틀한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기를 원하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여러분 자신의 치부와 밑바닥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죽었다고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게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내가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오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하니 인정이 됩니까? 고백이 됩니까? 부끄럽죠. 물론 자기만 아는 자기 안에 치부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드러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넘어가 자각하는 깨달음의 자리, 내 죄인의 정도가 말할 수 없는 심연의 어둠이라고 하는 그 정도를 가늠하고 깨달는 자리까지 가요. 인정에서 자각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인정은 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별로 인정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데, 인정하는 척, 동의하는 척 해야 그래도 좀 얼굴이 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럼 왜 안 돼요? 이게? 역으로 뒤집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깊은 인정과 이 토해냄, 고백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내 안에 이 죽을 생명과 썩어질 육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몰라요. 죄인의 인정과 고백은 무엇을 토양으로 해서 나오냐면, 썩을 이 죄된 죄 덩어리, 정욕 덩어리, 욕망 덩어리, 이번 주에 나누었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죄가 생각나. 이 얘기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볼 때 제가 한가하게 보여요? 한가하게 안 보이잖아요. 정신없이 보이잖아요. 설교 준비한 거 풀어내라고 정신없어요. 그 순간의 찰나에도 죄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말할 게 없어요. 기도 중에도 떠올라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나만 떠오르는 거네요. 찬송 중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 나만 떠오르죠. 여기 있는 정 목사만 떠오르는 거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경건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심지어 죄의 소원과 죄의 정욕이 또 나가면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심지어 밥 먹으면서, 샤워하면서도 떠올라요.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 덩어리, 정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출생은 곧 사망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근본적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죄관으로 벗어나요? 눈만 뜨면 죄질 것만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죄를 짓다가 여러분 돈을 많이 지면 돈을 많은 자가 같게 죄를 크게 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가난해도 죄를 짓고 못 배워도 죄를 짓고 돈이 많아도 죄를 짓고 많이 배우면 배운 대로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인간은 죄의 영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임하여 나를 살려낸 하나님의 사랑의 내면적인 확인, 그 확인 위에 확신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냥 인정과 동의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죄악의 깊은 내면에 스며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 안에 깊은 확인과 자각이 안 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사랑 앞에 고백해요? 폭력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힘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세니까 하나님이 폭력적입니까? 너 죄인인 걸 고백해. 너 죄인인 걸 고백 안 해? 너 매 한 대 맞을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 맹세하는지 아세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 죄인인 걸 고백 안 하네? 인정 안 하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무력을 동원할까요? 폭력을 동원할까요? 그럼 우리가 고백할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랑 앞에 나오는 거지 폭력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 결과의 반증이 역설이 뭐냐? 죄인의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자각과 죄인의 고백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삼을 것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 내 영혼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영혼의 안전감, 영혼의 확신, 영혼의 만족감이 내 안에 차면 고백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 죄를 고백하는 죄인의 고백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잠긴 바 되지 못하고 깊은 사랑 안에 안전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 치부와 부끄러움만 되는 거지, 내 얼굴을 여러분 감추는 것이만 되는 거지, 참된 진실한 고백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바울은 뭐라고?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부어진 바, 쏟아진 바 되어진 사랑이 현실적으로 내가 뭐죠?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아니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지적인 동의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너무나 얄팍하게 알고 있어서 참된 죄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와야 나오는데 나올 수가, 이걸 밀어내는 게 뭐라고요? 고백을 하도록 밀어내는 게 내 영혼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야 고백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무엇하다? 피상적이거나 연약하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순종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새 생명의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 죄인의 고백이 우리 속에 겪어지면, 그러면 그 새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나타나는 신약 성도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듯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입니다. 순종은 생각보다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옛사람과의 행위, 그걸 통과해서 새 사람과 새로운 신분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듯이 두 세계, 두 영역,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두 세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믿은 이후의 사람,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옛사람은 나에게 뭘 종용할까요? 태간아, 너 왜 순종하려고 하냐? 불순종해. 듣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불순종을 깨고 새 사람이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순종은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을 신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순종이 안 되는 저런 자원하는 감격적인 즐거이 헌신하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옛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인, 죽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다.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가 가지는 모든 종류의, 크든지 작든지 모든 종류의 순종은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습하는 건데, 복음이 역설이고 기독교의 신앙이 역설은 이유는 뭐예요? 죽을 줄 알고 순종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순종은 눈에 보이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을 소극적으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순종하면 항상 이해타산의 자리에 가니까 현실적인 이해타산으로 이해를 해서 현실적인 작은 이해타산을 내가 놓고 희생하고 감내하는 그 순종만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순종의 현실적인 이해를 넘어서 이걸 놓고 이걸 포기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더라 안 죽더라? 안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누었듯이, 어제 나누었듯이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법의 소송 때문에, 송사 때문에, 즉 율법의 정죄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중건 자리에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그 풀무불이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집어넣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형국이 우리의 삶의 형국에 그대로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모든 결정과 행위에서. 그래서 큰 순종이든지 작은 순종이든지 순종에는 무엇이 담고 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부활의 창조가 다 담겨 있어요. 순종은 엄청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들처럼 그래요. 바보 같은 놈.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도의, 참된 성도의 여러분 순종은 작든지 크든지 그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도는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자리가 여러분 죽기 위한 죽음으로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향한 순종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을 향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순종은 이제는 죽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라고요? 살기 위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훨씬 더 많은 복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갖는 생명에 이르는 순종, 부활에 이르는 순종에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열매 안에 일어난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현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과 놀라운 삶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